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유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나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이고 해서 거기에 맞게 답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자유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구속이나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얻으려고 하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차도 여러 대 사게 됩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자신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은 잘못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 명예, 그리고 외모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고 갖추어야 하지만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는 수술 대기자들로 늘 붐비고 다이어트 관련 사업은 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성형외과가 많은 강남의 길에 있는 젊은 여성들의 얼굴이 다 같다고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좌절하고 하루하루 낙심하고 슬픔의 삶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은 좀 더 많이를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지금 가졌음에도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그 사람이 많이 가졌으면 불행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나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고 비교하면서 또 우울해하죠. 이렇게 살면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나중을 보면 어떠할까요? 비리와 악행, 감옥을 간다거나 좋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감옥 안이 편해지기도 했고 여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령 배식을 먼저 준다든지 간식으로 나오는 빵을 하나 더 받는다든지 정해진 규칙에서 약간의 자유로운 시간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죄수들보다 조금은 더 자유롭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펼치십니다.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고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놀라운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전도해 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전도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믿기로 한 사람보다 아마 더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보통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31절,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낫겠다고 계산해서 선택적으로 믿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계산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더 낫겠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더 좋은 것이 나온다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지금의 상태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아셔서 제자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라, 진리를 알라라고 다시금 도전하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했다면 입으로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전혀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면 그 믿음은 과연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한 것과 동일한 삶을,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나의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하신 말들이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물질적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으로만 믿겠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보통 제자라는 말은 언제 쓰게 될까요? 스승이 있고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유튜브에서 한번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내용에 동의한 사람, 좋아요를 누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스승과 제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스승은 제자에게 말과 행동으로서 자신의 것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어쩌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신뢰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승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배우며 그 삶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둠의 삶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믿는다고 고백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작은 것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로서 또는 이성적으로 아무리 깨닫는다 해도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죠.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내가 암송하고 있어도, 성경을 깊이 공부했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해서 우리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보통 무엇을 안다고 할 때 어떠합니까? 제가 TV에서만 본 연예인을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역도 하고 식사도 하고 삶도 또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듣고 따르고 믿을 때 영적인 교제들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만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오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생각했습니다. 외적인 자유로 생각하여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 여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짜 예수님이 주는 자유를 누리려면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를 버려야 했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비록 정치적으로 속박당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믿으며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종살이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어디에 거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집사인지 아닌지, 성가대인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간 지역 어디쯤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살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삶 속에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며 더욱 순종하자고 다짐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를 얻는 프리패스권 같은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명예 등이 자신에게 자유를 준다고 착각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거짓과 부도덕한 행동으로 조금 더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유가 아니라 더 죄악된 길,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돈과 권력, 명예 같은 것을 쫓는 삶에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말죠. 죄악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던 그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 가르침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자가 되고 진리를 얻고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이 좌절과 슬픔으로 낙심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자유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나를 하나님 영적으로 구원해 주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참된 자유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삶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쫓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의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좌절과 슬픔,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걸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